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셔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함께 살펴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며, 세 번째가 이제 내일 살펴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얼마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하반절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일단 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 많이 보셨으면, 특히 구약 성경 쭉 보셨으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자주 보셨을 테니까 익숙하긴 한데, 근데 기업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단 먼저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구약 성경에 보면 좀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분깃 아니면 유업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시죠? 땅입니다. 구약에서 그 유업, 기업 아니면 분깃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다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까지 아주 도달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배를 받을 때 이제 그것들을 분깃으로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파가 정복해야 하고, 우리 지파가 다스려야 하고, 우리 지파가 관리해야 하는 땅이 이제 딱 배분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그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서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동쪽 편에 한 3개 지파 정도가 땅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그 땅을 받게 되었죠. 그걸 보고 이제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유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 재산이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는 유라는 것이 이제 남겨주다는 뜻이니까 남겨준 그 기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땅을 그들이 유업 또는 기업으로 받았던 것은 결국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귀한 유품, 이제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차시던 손목시계 이렇게 물려주시고,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 물려주시고 하는 이제 유품 정도가 아니라 유업이라는 것은, 또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 위에 삶 전체를 세우는 것을, 그래서 그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이렇게 물려받았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았을 때는 이미 이렇게 처리가 다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집만 지으면 된 상태에서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방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에 여전히 거주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범위만 이제 지정을 해주셨던 거죠.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고 뭐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 모든 작업들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바로 그 기업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란 그런 겁니다. 삶 전체를 세우게 되는 땅과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랄까요? 기반이라고 할까요? 기반과 같은 것이죠. 삶의 기반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임프레션이 있죠. 우리 나름대로의 인상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들으면.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기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처음에 유품이랑 조금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좋은 것 정도로 저희가 좀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기업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을 먹으면서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부부, 아니면은 우리 조금만 넘어가서 이제 나와 친한 사람들, 아니면 내가 얻게 되는 재산,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 되니까요. 또는 내 직장, 이제 돈이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먹고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직업이나 아니면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이제 좀 적용을 할 때 기업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끝까지 이 기업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실 것이고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이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상황과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흔들지 않으시고 이것을 굳건히 지키시고 이 소산을 먹고 나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생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업을 주신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걸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논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희한테 딱 하고 막히는 저희의 이 논리에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인의 존재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땅이 없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결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규정하셨던 정결규례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정결규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고치는 거 도와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문둥병 같은 심각한 피부병 같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대 의사의 역할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돌봐주는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마을을 정해주셔서 거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살짝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살면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부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뭐 그냥 레위인이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번뜩 나셨겠지만, 사실 진짜로 기업이 없었냐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기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18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한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레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결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었죠?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럼 좋은 것이면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이 땅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레위인이 제일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제일 많이 썼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직결되어 있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기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레위인이 제일 단단하고 제일 많은 기업, 곧 땅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레위인이 실제로 모든 땅을 관리하고 나머지 11지파한테 땅을 나눠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레위인이 땅이 없고 레위인이 오히려 되게 서럽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논리랑은 상당히 안 맞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것이 진짜로 내 인생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레위인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특히 구약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레위인만 이렇게 살고 나머지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레위인들한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거나 내가 베냐민 지파거나 내가 아셀 지파거나 하면 아유 다행이다. 내가 레위 지파로 태어났으면 생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안 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레위인들한테 몰빵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한테 그 어렵고 고단한 주 섬기는 일을 몰아주신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한테 그렇게 주신 것은 레위인들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일로 주신 겁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레위인처럼 살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땅을 갈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축을 키워야 되고 누군가는 먹고 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일을 구분하셔서 특정 지파에게 일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를 보고 저게 내가 살았어야 할 인생이구나 라고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게 하신 거죠. 레위인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지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레위인들을 먹이고 재우고 데리고 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지파를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함으로써 느끼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실은 어저께 땅 갈아엎어가지고 씨앗을 뿌렸고 이 씨앗이 때가 되면 벼가 되고 과일이 되고 야채가 되어서 내가 추수하여서 먹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나의 기업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위 지파를 봤더니 아니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일들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저 인생과 같이 오늘 내가 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실제로 나는 직장에 출근을 해서 거기서 회사가 주는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고, 내가 물건을 팔아서 고객들이 주는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그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주시기를 만을 계속 구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사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관련된 일만 가지고도 사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방금 민수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사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나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땅에 깊이 뿌리 박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후손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번창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땅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기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것, 유업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것도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항상 삶을 세울 때에도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과연 기업 되신 하나님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이 그냥 굳건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함으로 세워나가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그 생각의 방향, 질문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좀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만약에 이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되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일단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도 기업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기업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시는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업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삼으셔서 세워나가시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보고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업, 분깃, 유업, 그게 웬 말일까요? 그죠?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 네, 신명기 32장 8절과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부터 세우십니까?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사실은 뭘 하고 계셨던 거죠? 당신의 기업을 세워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 기업 위에 실제로 그들에게 또한 기업을 허락하시면서 나라들을 세워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통하여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얻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산을 먹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실은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위대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름을 신약에서 교회가 이어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저희가 빙 둘러왔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정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셨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바톤을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오픈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시고 당신의 일의 출발점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케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영혼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되면 기업이 건물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1지파에게 레위인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드리고 있었던 이 땅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만 살아야 했던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그 삶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나머지 11지파의 삶과 레위지파의 삶이 융합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영혼들 자체가 변화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들, 건물, 우리가 세워나가는 체계,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로 나의 기업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 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사람이 모두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그 기업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만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라. 너희들 성도 안에서, 성도 가운데에 그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도를 삼아주신 것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 중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여러분들로 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가 보다 하고 쓱 하고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놀라고 감격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광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교회나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설교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부요한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저희는 사모하고 그 영광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드러났냐는 겁니다. 왜 교회 보고 영광스럽다고 하실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왔을 때 세상적으로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여도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쭉정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닐 때, 교회의 기업이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업으로 그때도 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의 영광을 위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은 하나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사람이 형성된 공동체이고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좀 착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내가 못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문제들을 거기에서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저런 문제 때문에 삐걱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렸나요? 아니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하는 말들이 다 맞아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아마 교회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데에 최고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업된 우리가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업답게 행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난 걸 보고 기업으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기업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땅이 척박하고 아담이 죄악 때문에 갈아엎어야 그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땅이 척박해서 여기에서 땅 캐고 먹기 진짜 힘든 게 맞는 겁니다. 그냥 원래 현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굴러가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함께 참고 인내하며 또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을 뿐만 아니라 고쳐나가면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가 기업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업된 교회로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이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의 통치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엄격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를 무작정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셀프 이스팀에 대한 논의가 너무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게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근거 없이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또 문제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무작정 비관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건 나에 대해서 비관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긍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짜 못났고 진짜 망가져 있고 진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비관적이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뭘 확인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고민의 방향이라는 얘기이고 참된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사실을 저희로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 수 없고, 교회가 교회로 보이지도 않고 보이는 것은 그냥 개인의 삶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